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찬양 속에 같이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기뻐 받으시며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어떤 거침도 없게 하시고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곳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임하시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의 그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시간에 보니까 우리 여준이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드럼을 치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여준이 여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요 아주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잘했는데 박수를 한번. 우리가 이제 지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령의 계절이 오기를 갈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올여름 그냥 더위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불볕더위 속에서 우리 몸이 얼마나 달아올랐는지 우리가 그토록 즐겁게 부르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을 한 번도 못 불렀어요. 그냥 달아오는 몸에 그 찬송 부르면 전부 다 타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못 불렀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는데 마음껏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 불렀던 찬송가 184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죠. 손뼉을 치고. 만족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게 불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힘하사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령은 항상 여러분의 손바닥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성령님 이곳에 거룩한 불로 임하소서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소서. 우리가 밤새 외쳐도 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즐겁고 행복한 밤, 감격스러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성경학자였고 신앙의 규범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을 섭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일절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하면은요, 정말 올바른 신학적인 체계와 정확한 교리와 잘 정돈된 신앙의 규범과 많은 신앙의 지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고자 작정을 하였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어주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피 흘리신 복음이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기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 9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가 지금까지 그 마음속에 쌓아오고 이 모든 신앙적인 지식들을 다 해로 여겼는데 이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방 서재를 정리하면서 지난날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정말 밤을 지새워 읽었던 책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그때는 정말 보배와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신앙의 지식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읽으며 밤을 지새우는 때가 많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목회의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세미나나 또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자 애썼어요.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고 또 목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것 같은, 그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습득했던 많은 지식들, 또 목회의 방법들이 설교를 멋지게 꾸미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나도 뭐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근데 막상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내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많은 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가고 마침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게 된 것을 발견했어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쌓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신앙적인 갈등을 더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근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향하는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야겠다. 그 한 가지를 향해서 작심을 하게 되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성령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피곤하고 갈등과 싸움과 시험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조직과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지배하지 않는, 조직이 지배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돌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근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살았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둘째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기대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건강이 아주 악화됐는지 아니면 음란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고린도라는 도시 분위기와 정말 거친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이 이태로운 여러 가지 극한 시련을 당했지만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경험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는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아주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책들을 다 가져와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냉랭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이 더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울을 긴장케 하는 것이 바로 외적인 시련보다는 바울과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서 지속되는 긴장과 초조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이것이 바울을 긴장시켰습니다. 바울을 두렵고 떨게 했습니다. 성령을 간절하게 갈망하게 한 것입니다.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시대 교회의 분위기가 보면요, 앉으면 졸기 때문에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짧게, 찬송은 박수치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 내내 총총하게 저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이런 성도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고린도는요, 신전 문화로 이루어진 그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의 성스러운 매춘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까지 매춘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날라들었기 때문에 고린도는 항상 북적거리고 그들로 인해서 부를 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도지 뿌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물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는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순결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기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것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환경 속에서 정신세계와 체질과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만큼 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볼 때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지금 마음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 살이 먹었을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깊이 병들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맹물 같은 인간들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면은 회개가 터지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사역 현장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이 추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 순결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를 갈망하며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성령님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며칠 전에요, 학교 저 뒤쪽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뭔가 몰두해가지고 계단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나이가 꽤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한 50 가까이 그 정도에 된 분이었는데 도대체 저분이 뭘 하고 있을까 하고 그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폰을 들여다보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속으로 이 사람 게임하다가 분명히 저리 굴러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바둑에 미치면은 자나깨나 바둑알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의 정신세계가 도대체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도대체 뭐가 깔려서 뭐가 아롱거릴까 싶어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중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밤낮 게임 속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꾸중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께서 그 아이를 감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성령께서 감사해 주시도록, 우리의 집을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성령 하나님 당신이 이 집을 감싸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저 아이를 감싸 주십시오. 그래서 탕자가 성 오거스틴 된 것 같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그 아이가 그럴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게임 중독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성자가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매주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이거 아무리 사실요, 이 주일 메시지나 금요 메시지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내 혼신을 다해서 준비해요. 이게 이렇게 준비하지만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는다면은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밤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면은 많은 분들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극도로 뒤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한 힘든 날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제가 가장 연약해질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더 친밀하고 여러 가지 감동 속에서 가을을 위해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금년 가을은 떨어지는 낙엽이나 밟고 다니는 가을 나그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멋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싶은 기대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까 묻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 가운데 감격스러운 많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모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혈류병 환자가 근원이 치료되는 것 같이 그런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속에서 많은 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저 금요 예배에 가자고 선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을 보고 전하고 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이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모임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성령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이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 속에 있든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소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갈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누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가 아니라고요?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지식은 머리를 키워 교만한 말쟁이가 되게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나라 신학자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학에서는 아주 인기가 있는데 대학 밖에서 문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지만 한 사람의 삶도 바꿔줄 수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밤에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빌립을 통해서는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는 안 나타납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 영적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다 이런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곳에 나타나시면은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차라리 마음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때 귀신도 떠나가고 빌립 집사가 했던 같이 불치병자들이 나았고 삶이 회복되는 큰 기쁨이 선물된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나 정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바칠 이유가 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끝납시다. 무능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오늘 저녁으로 끝냅시다. 언제로 끝내자고요? 오늘 저녁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풀어져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해요. 내 목회 현장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무능한 목회자로 산다면은 이건 정말로 끔찍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 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 금요 예배는 정말 끔찍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한 몇 주 안으로 이거 샤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루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사역지가 있다면 그곳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곳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갖가지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일 만한 재미가 납니다. 만약에 포항에서 열린 모임,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끼우끼우 그러면서 달려올 것입니다. 만약에 동천에 있는 이 열린 모임에서 기도만 하면은 뭔가 되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난다면은 오직 말하기도 사람들은 계속 올 겁니다. 그 밥할 필요도 없이 도시락 싸가지고 올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을은 그냥 시원한 바람 쐬고 놀러 다니라는 가을이 아닐 줄 압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뭔가 맺혀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내가 머문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성령의 은사가 많이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자랑하는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능하게 사는 것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